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삶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 환난, 고난, 고통,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모습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또 주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와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구약성경 2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구약성경 2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래.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것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름으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한 그 반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라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이 고라 자손의 교만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가 이미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이 영적 권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가 맺는 그런 신비로운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직책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다시 알려주실까요? 레위인에 대한 직책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성막 봉사할 때부터 이미 그들의 직무는 정해져 있었고 의미도 다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이 민수기 18장 말씀에서
다시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실까? 이 일을 찾기 위해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고라 자손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제사장 업무를 보는 것과 그 대표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다른 레위인들도 자격이 있는데 너희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비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도 되면서 또한 지금 어수선한 거예요. 지금 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생명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레위인들도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가 마음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이 직책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는 것이 또 인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레위인의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그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오늘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특이한 말씀을 주셨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좀 낯섭니다. 언약이면 언약이지 이게 하나의 계약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의 계약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언약 중에 소금 언약이라는 게 오늘 좀 특이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에 그 중동 지방, 특히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의 신실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소금을 서로 나누어 먹는 모습을 통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신과 맺고 있는 이 약속을 서로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언약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직책을 잘 수행하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분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담당하고 또 성막과 관련된 일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힘든 일들을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해서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향한 또 다른 보수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은혜의 내용들을 이미 허락하고 계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라는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또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과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 속한 소금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소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죄 지으면 안 되고요. 또 절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있잖아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 변함없는 그 신실성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이 레위 지파의 마음속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삶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분깃이다. 뭐 땅, 재물, 물질적인 것 이런 게 자신들의 분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소득을 얻고 땅도 분배받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내용이 많지만, 레위 지파는 그런 게 없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런 분깃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들의 분깃은 누구냐? 이 소금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의 마음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에 대해서 다른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직무가 있죠. 이 레위인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직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죄를 짓는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직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뜻하냐면, 외부로부터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방치하는 일. 이 외부의 침입자라는 것은 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성소에는 허락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는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걸 방지하거나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빌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레위인들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또 지켜야 하고, 제사장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어떠한 죄의 형태이든지 그 책임이 결국 1차적인 책임은 레위인들에게 있다,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거룩해야 하고 늘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을 도와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죄를 감당하는 그 레위인들의 삶의 부분마다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백성들이 의뢰하는 제사들의 직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해야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희생정신, 헌신, 순결과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는다든지 여러 분기 또 여러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기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성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 하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기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맺음을 내셨느냐? 아니죠. 다시 한번 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몫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해서 또 한번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나 제사장들에게도 그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초태생, 처음 난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잘 아시죠?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처음 난 것들은 다 생명을 잃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 그런 아주 비참한 현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피할 길은 문설주에 정결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그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다 뛰어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유월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런 것을 그때 그 일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로 정하면서 유월절이 되었고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통해 초태생의 의미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셨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초태생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이 얻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11조를 바치고 그 11조를 거둬들이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그 11조를 주셨어요. 태워서 없애는 재물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음식으로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삼게 하셨죠. 자, 그런데 레위인들도 11조를 해야 됐습니다. 레위인들도 다른 지파들이 내는 또 제공하는 11조를 잘 관리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거제로 올려드리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 모든 수고와 모든 소득, 이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레위 지파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다 수행하게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늘 하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처음과 나중에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고,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다른 지파들이나 백성들보다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양식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민수기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잠시 잠깐 어수선했던 레위 지파의 마음은 다시 잡힐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반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레위 지파로 살아간다라는 것과 또 아론과 더불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직무를 보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항상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대표성을 띠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대가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와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어수선했던 마음들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레위 지파들, 또 겸손하게 또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새벽재단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실시간 예배 함께하시는 가정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른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직책을 맡기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부서의 장으로, 기관장으로 그 일들을 맡기시는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또 신앙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소금 언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 사명,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직책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확증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하며 고백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들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영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는 삶의 결단,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레위 지파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맺어주시는 언약의 관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분기시여 그들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소금 언약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음성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기시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알려주시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격을 얻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주님의 은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